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서의 저자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성경의 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하고, 혹은 솔로몬을 생각하는, 솔로몬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 선생님이 이 책의 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엘레트라고 하는데, 이 코엘레트는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전도자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으는 자, 코엘레트라고 그렇게 명명했고, 이 모으는 자, 코엘레트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들은 선생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말을 설교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전도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책이 전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특징, 전도자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벨. 뭐라고요? 헤벨.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에게 가르칠 때 가르치려고 했던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 바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호흡, 바람이 왜 헛되다라고 번역되냐면, 바람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잖아요. 호흡은 우리가 그 호흡을 어떻게 막 잡고 해석하고 하려고 해도 그 호흡을 잡고 해석할 수 없잖아요.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 없는 것, 잡을 수 없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 같아서 헛되다, 호흡 같아서 헛되다, 수증기 같아서 헛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헛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되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헛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표현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로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세상의 그 무엇도 행복하게 하거나 평안하게 하거나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전도자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행복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진짜 꼭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카락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유전적으로 머리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속이 말하는 대머리.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는 무엇이었냐면 내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내가 얼마나 못생겨질까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머리에 좋다고 하는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먹었어요. 제가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리는데 머리에 좋다라고 하면 그것이 맛있다고 여기면서 먹는 것을, 그 머리에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가면 그때 당시에 그 두피를 깨끗하게 하는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통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로 머리를 깎는 게 한 7,000원, 8,000원이라고 하면 이 스케일링 받으려면 한 10,000원 정도를 더 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도 그렇게 대머리가 되기 싫어서 그 스케일링을 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설사 한 번 덜 깎는 한이 있더라도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머리카락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머리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럴 때에는 병원에 가서 제가 탈모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받고 당시에 탈모 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약, 전도사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에 어려운 약을 먹기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대머리 되는 것을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4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머리카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저께 미용실에 갔는데 처음 보는 미용실 원장님이 약 좀 드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아이 낳으려고 약을 먹지 않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빠지고 두상이 예쁘지 않아서 당신 같은 두상이 대머리 되면 너무 못생겨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약을 좀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카락을 지키려고 했어도 머리카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해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결코 내가 노력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해벨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죽음을 어떠한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보고 났더니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힘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전도자는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수고는 해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지혜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15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하다는 것은요.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 과학적 그런 결과들, 과학적 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 노력들이 구부러진 것처럼 도저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부러진 것이.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부러져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간의 지혜로 곱게
할 수 없다라고. 인간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또 모자란 것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식, 정보, 그 죽음을 극복하는 지식과 정보도 지혜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머리카락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드셨으면, 우리의 유전자를 그렇게 만드셨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한들,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려고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한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결코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지혜가 헤벨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당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라고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전도자, 설교가가 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왜 이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신 뭘 해도 안 돼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당신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헤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뭐라고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헛되다 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가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4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계속 반복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곳에서 지금 한정되어서 헤벨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헤벨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해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소망, 평안,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너희의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전도자의 진짜 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집은 이 해 아래가 아니라 저기 위에 하늘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진짜 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은,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지혜는,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 인생이 노예가 되었다는, 그 인생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 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최하층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업종의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하기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였던 이들의 삶이 자유인이 되어지고 이들 가운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하급 관리가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한 부를 축적하여서 이제는 좀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조금 평안하게 조금 잘 살게 되었을 때, 제법 살만한 땅이 되었을 때 이들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게 사람이 성공을 맛보면 더 큰 성공을 하기 원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를 경험하고 나면 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냥 조금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들이 그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벨론 땅에서 내가 이제 한번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제 한번 진짜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처음에 바벨론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만족했던 삶을 버리고 바벨론 문화를 따르고 바벨론 신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우상을 따라 바벨론 백성으로, 그 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버리고 바벨론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자들에게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바벨론 백성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바벨론 백성이 되면, 바벨론 시민권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신 이제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당신들이 바벨론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 그리고 바벨론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당신들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일 때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결코 샬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 이 헤벨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기를 입은 하나님의 형상일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자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는 헛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도자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세상에는 결코 당신을 평안하게 할 것이 없고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세상의 성공도, 부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바람과 같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것, 한시적인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끝에 전도서 제일 마지막 1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이 세상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들었지,
이 세상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소망을 둔 자가 되어라. 너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이 코엘레트 전도자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 헤벨, 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 바벨론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그 바벨론의 법은 헤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것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즐거워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백성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강하게 외치는 이 땅의 백성은 헤벨이다. 하늘 아버지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